할렐루야. 우리 황인 성도님, 쉽지 않아요. 이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간증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힘든 중에도 어떻게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간증 나누셨는데 어찌 보면 정말 사명이 아니면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4부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실 오늘 간증이 좀 더 긴데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좀 잘랐는데요. 다음에 언제 좀 더 정말 너무 귀한 소리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황인 성도님이 나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따뜻한 동행을 놓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만남과 떠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인생 만남이다,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두 번째로 떠남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떠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도 하겠지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고 얼마 전에는 자기도 이제 결혼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김주혁 씨,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연예인 이 김주혁 씨, 김무생 유명한 김무생 탤런트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제 40대 정말 보니까 차도요, 그 차가 2억짜리라고 그래요. 벤츠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차. 근데 이분이 군대에서요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운전은 이분은 군대에서 덤프트럭을 아무나 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전병으로 군대 생활했고 23년을 운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오보라고. 요즘 우리 딸이 제 카톡 보내서 아빠 헐 이렇게 해서 논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보니까 그 밑에 참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믿어야겠지. 믿기지 않지만 믿어야겠지. 그로부터 며칠 있지 않아서 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원 터널 앞에서 차 화재 사고로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23살 먹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제 비로소 정규직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정규직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면서 남자친구도 소개를 하고 이제 나 결혼도 할 거예요. 그런 꽃다운 아가씨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역시 믿어지지 않는, 그 부모가 얘기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갔다 올게. 믿어지지 않는 죽음. 얼마나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보수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보수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였던 분이 계세요. 신약을 전공하시고 신성종 교수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교수로 계시다가 여기 충현교회 아시죠?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아주 명석하시고 아주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서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7순을 넘기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겠기에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는 우리 문화, 논하면 자신이 불안해지는 심정의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끌고 가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서술을 쭉 해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죽음,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것이 현실이고, 분명한 이 인생은요, 이제 갓난 아기든지 이제 10대든지 20대든지 40대든지 70대 80대든지 어떤 연예인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느 순간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떠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떠남 그 이후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전에 그 신성준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문화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터부시되는 문화, 우리 문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괜히 심적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상가집에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인생은 떠날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힘없이 허무하게 로마 병정에 잡혀서 유대인의 고소로, 제사장들의 고소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이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이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하고 따라다녔는데 거의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니까 자기들도 이제 저렇게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요, 도망쳐가지고 잘 사람들이 모르는 어느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에 모여서 두려워하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인데요, 그래서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손에 못자국, 옆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왜요? 정말 살아나셨거든. 죽었다고 낙심했던 절망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마침 있었는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온 거예요. 이미 볼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오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 와. 도마가 말합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농담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도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마침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번에는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손 옆구리 보면서 도마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맞으시네요. 그런 도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제자로 3년 동안 살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은 아이고 참 말씀이 참 좋아 라고 좋은 말씀들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천국과 지옥,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냥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저 마음의 위안 좀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무슨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도마의 모습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일까요? 아마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초대받으셔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안 믿어지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하면 뭐 훌륭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종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인 거예요.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가는 부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마에 의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또 뭐 예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정말 생명을 얻는 구원의 믿음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저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게 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떠남을 위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요 예기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김주혁 씨만의 일일까요? 그게 하필이면 그 창원 터널을 지나가던 그 꽃다운 젊은 자매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시간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떠나야 합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남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다 떠나야 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죽음 앞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또 이분은 죽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기념적인, 정말 우리 이 현대 사회에 혁명을 일으킨 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스마트폰의 혁명,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애플을 창업했던, 이 아이폰을 출시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니까, 이분은 대학을 중퇴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어느 날 스탠포드, 미국의 명문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축사를 부탁받았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자기는 대학을 졸업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명문대학에 가서 축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축사할 때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그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3년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1년, 축사하기 1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마침내 하여튼 수술하고 이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축사를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축사에서 이분이, 제가 참 유심히 많이 보셨겠지만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축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요. 현재가 어떤 형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재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현재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것이 가슴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제 살아오면서 애플 이렇게 퇴사하고 이런 그래서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짧지만.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Right now, the new is you. But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away.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s quite true. Your time is limited. Your time is limited.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요. 이분이 3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천국에도 죽어서 가고 싶어 하지 지금 가고 싶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그 뒤에 가면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변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제가 그 축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시죠? 창의적이고 이 사람은 죽음을 인식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죽음 가까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그리고 알았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이분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남겼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떠남 이유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말씀대로 최고의 지성인이죠. 탁월한 통찰력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뒤바꾼 사람,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죽음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인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 집사람이 어제 부산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지난번에 한동안 설교했던 김현영 목사님 딸내미가 부산에 결혼해갖고 제가 못 가서 제 대신에 제가 특사로 보냈는데, 가기 전에 집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청소를 막 하고 막 닦고 씻고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갔다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방 이렇게 어지러운 보고 하면 딴 사람이 와서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방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지 떠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 기분이 묘하더라니까 제가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부산 갔는데 내 기도 엄청 했어요. 주여, 청소까지 다 해놓고 갔는데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잘 돌아왔어요. 오늘 예배 왔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못 돌아올 수 있어요. 당연히 돌아오겠죠. 아니요. 김주혁 씨가 나갈 때 그렇게 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안 나갔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천국을 여러분에게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준비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힘든 중에도 자꾸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떠남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고 자녀 교육 멋지게 잘 시켜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세상의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한들 그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떠날 준비를 해놓고 나서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잘 키우고 해야 되지, 떠날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딴 거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재산이 9조 5,900억을 남겼어요. 9조 5,900억, 뭐 상상이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은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돈은 또 벌면 돼요. 그러나 잃어버린 인생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떠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떠남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떠남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마의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자기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하시죠. 위로를 해드렸어요. 이분이 너없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거기는 이제 그분들이 안 믿는 분이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아니 절에서는 날마다 무로 돌아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장례 절차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시신은 기정을 해서 간단히 끝났대요. 아마 그분이 시신을 기정하신 것 같아요. 시신은 기정해서 간단히 끝났는데 절차가 절에서 무슨 49제하고 뭐 복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전에도 사진이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집에 또 못 들어온다네. 또 그게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런 게 사진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요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죠. 사실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도 몰랐으니까요. 천도제도 지내고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 부질없는 짓인데, 목사님 참 저 예수 믿기 너무 잘했어요. 저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아무 부질없는 걸 이제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분도 아주 초신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유예요. 예수를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떠날 준비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떠날 준비를 위해서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죠.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준비의 첫 번째는 A, 어드밋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요.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을 수 있겠지 뭐. 그러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B입니다.
believe입니다. 믿는 것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내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을 내가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 choose, 선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choose는 선택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이 선물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쁜 컵도 있고요, 향기 나는 꽃도 있습니다. 아유, 어르신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누구 거가 됩니까? 내게 되죠. 근데 이거 아유 됐어요, 안 받으면 이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추조가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제 마음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 얻어서 돌아가세요 라고 드리는데, 이거를 내가 아유 난 싫어요, 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계시면 이제 84 되시는데, 영국에 제가 있을 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항에 와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공항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난 비행기 안 탈란다 이래가지고 실갱이를 버리시다가 결국 비행기 타셨어요. 그리고 영국 오셨어요. 여러분 들러보셨죠? 여러분, 영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아무리 이것저것 뭐 다 고추장, 된장, 나는 밥 먹어야 되니까 다 준비해서 공항에 가더라도요, 여권이 준비가 안 되면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다른 준비는 다 됐어, 여권이 없어, 비행기 절대 안 태워주죠.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여권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나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은 흑암 속에 씻어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이제 이 시간 한번 저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떠남을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선택은 각자 개인의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내가 떠남의 준비는 말씀드렸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될 수도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지만 나도 이제 떠남의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여건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천국 내 마음에 나도 이제 붙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떠남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어떤 떠남이 우리에게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은 분들은 하나님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게요. 표현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잡고 나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언젠지 나는 몰라요. 그런 분들 이제 가슴 손을 얹어줍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자, 이제 오늘 아마 초청해서 같이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 마음에 붙잡는 이제 기도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번 서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같이 오신 분하고 손잡고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손 얹은 분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오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내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자기 거지. 오늘 나도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인식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는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너무 안타깝죠. 그 사람은 가는 때가 정해져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선물을 손 내밀어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 나도 내가 도마처럼 이제 의심을 멈추고 내가 그 예수님의 선물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분들 이제 가슴에 손 얹었고 일어섰습니다. 뭐 지금도 일어서 좋습니다. 각자 개인의 고백이니까요. 자, 이제 일어서시고 또 앉으시고 가슴 손 얹은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는 과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주님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이제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떠남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남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앉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제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저들의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앉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정말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떠남이 준비가 되셨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떠남의 준비가 되셨군요. 영원한 천국이 성도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원한 천국이 성도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물은 받으면 내 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선물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선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분들은요 꼭 가까운 교회 다음 주부터 꼭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지켜야 되거든요. 잘 지키시기 바라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주일날 꼭 나오셔서 계속 말씀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고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우리 한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축복을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 축복해 요청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떠남을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평안 가운데 내가 살아가리라 그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선물을 처음 받은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또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 축복된 손길 위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초청을 받아서 처음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